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2장 13장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했습니다. 12장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12장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해석은 해를 입은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우리들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손, 즉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낳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복음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모든 비밀이 깨끗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묵상할 일은 마지막 일에, 즉 7년 동안, 마지막 7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 3년 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7년의 기간이 채워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1회가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계속돼서 환란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틈을 두고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용이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서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화를 풀려고 지금 복수를 하려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사탄은 복음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과 싸우려고 땅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모습이.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기간이 두 정인이 나타나서 전 3년 반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의 새로운 기간이 또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는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했죠. 전 3년 반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때가 전 3년 반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1260일을 지내고 또 그 뒤에 계속 또 후삼년 반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유의해서 보면은 본문 말씀은 미운 물건이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 이를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을 지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전 3년 반의 기간을 지난 후에 후 3년 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기다리라는 말은 전 3년 반을 지나고 후 3년 반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연속적으로 계속 7년이 환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 3년 반 후에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후 3년 반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죠? 응하고 합당하죠. 기다려라. 기다려서 후 3년 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그 기간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텀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해서 7년 한 일회가 채워지는 것인데 그 기간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간이 있으면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서 12장은 강론은 마치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기회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예. 계시록서 13장 전문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서 13장에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또 짐승은 사실 그대로 동물, 우리 아프리카에 뛰노는 그 짐승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 계시록서의 이 짐승을 언급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요한 사도보다 한 400~500년 먼저 나신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계시록서의 짐승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서를 풀이해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 내용을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 연결되는 그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잠잠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짐승의 정체를 알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 본문 내용을 알려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짐승을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알아야 이 계시록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니엘 선지자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소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 때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유대에 있는 총명한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들도 많이 되고 귀족들도 많이 잡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끌려간 노예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아주 총명하고 유대 그 청년들 중에서도 총명하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자기의 보좌하도록 그 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다니엘서의 이 내용, 처음에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2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인하여 이 왕이 잠도 잘 못 이루고 마음에는 번민이 있어 고민하다가
당시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 왕국에는 옛날 고대 왕국에서는 점쟁이 요즘 말하면 점쟁이 점술사들이 큰 벼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나 점을 치고 또 뭐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야기하면은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점술사 그 점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큰 벼슬을 가지고 아주 고위 관직들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꾼 꿈을 인하여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래서 그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술사들이 뭐라 말을 하냐 하면은 왕이여 그 꿈을 내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술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은 딴 왕하고 확실히 틀려요. 그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한테 알려줘서 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가 아니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술사들이 그렇게 말했죠. 아니 신이 아닌다 하면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더 화를 내서 이 점술사들 이것들이 다 사기꾼이다 해서 다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왕궁이 막 위급한 상황, 요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 왕의 군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한테 말미를 주면은 내가 그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그 왕한테 부탁을 해서 진언을 해서 내가 말미를 주면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이 꾼 그 꿈을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꾼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갖고 그죠? 왕이 다니엘 그 어린 다니엘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보물도 주고 직위도 올려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앞으로 높은 직위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은 계시록서가 어떤 공상 영화도 아니고 공상 소설도 아니고 공상 만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서는 주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사이며 복음으로 인한 승리 역사입니다. 그죠? 복음이 승리한다. 이런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서의 내용이고 다니엘서의 내용이고 이사야서의 내용이고 또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다음 서신서의 내용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내용을 알려면은 이 내용부터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내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죠? 그 꿈을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요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 왕이 한 우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된 신상이었는데 그 우상의 모습은 어마무시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전체는 우리가 뭐 이 해석을 들은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은 이 신상, 우상 이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큰 말하자면은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뭐 부처님 신상 있잖아요. 그걸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같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부처님은 자비하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는 보면 뭐 아주 무섭게 만들어간 그런 큰 신상을 반 겁니다. 저 우상을 반 겁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 나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신상, 무시무시한 이 신상 자체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신상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나라, 어떤 역사,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지금 지구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회 현상과 세계 역사는 우상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이 큰 신상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 세상 정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상이다, 신상이다. 정말로 검은 동 일철로 만들어진 우상이다. 그 우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정부는 사탄의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사탄이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상 역사 자체가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맞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2장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었죠. 그 내용, 그 우상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은 다니엘이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을 하리이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모든 왕의 직위를 줬다.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이렇게 허락해 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이 머리 부분이죠. 금으로 된 머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어떻게 해석했노 하니까 그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자, 신상을 봤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아주 귀한 것이죠. 금은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이 사람의 형상인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 발은 두 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진흙, 하나는 철이 섞인 그런 발이 돼서 발가락을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역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본 세상의 역사는 다니엘 당시에 그 인류의 역사는 그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게 말하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자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그것도 거기에 대입을 하고 유추를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는 그 역사의 머리는 그 바벨론 제국 정금으로 되는데 왜 금이냐 하면은 바벨론만큼 내중에 거기 사자로 비유되는데 그만큼 강성하고 그만큼 인류 역사상 화려한 말하자면 문화가 번성한 또 다스리기를 사람처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금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사람의 우상의 머리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고 그 다음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이제 쭉 이제 이걸 대입시켜 갖고 해석하면은 그건 메데바사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예. 알렉산더가 건국한 헬라 왕국을 말하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종아리는 철 왕국인데 그 종아리 철 왕국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헬라 왕국까지만 언급해주고 그 뒤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앞으로 다니엘이 산 것은 메데바사 왕국까지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 메데바사 왕국까지 살았습니다. 그 뒤에 헬라까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지명이 그 나라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뒤에 철 왕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발 왕국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큰 우상이 전체 세계의 역사가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과 팔 부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그 다음에 발가락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왕국까지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왕국,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왕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게 그 우상의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는 짐승의 내용을 알려고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성도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나오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붉은 용은 곧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바벨론 곧 붉은 용 사탄에게서 사탄에게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큰 신상 곧 우상에서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다. 상징한다. 갖고 다니엘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그 해석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람이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모양이 계시록 13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요한 사도가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여기에 다니엘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그 보고 있는 짐승은 왕이다, 즉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특히 계시서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나라다,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큰 짐승의 그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은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 앞전에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인가 거기서 공부를 했죠. 그죠? 바람이 뭡니까? 그죠? 전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고 또 바람을 놨습니다. 그죠? 그 바람은 우리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바람이라 합니다. 그죠? 그 바람이 크게 바다에 불었는데 그때 그 바람이 부니까 네 마리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철이를 가진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듯 하였죠? 이 내용, 네 마리 짐승을 봤으니까 사자, 곰, 표범, 철이를 가진 무서운 짐승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다니엘스의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네 마리 짐승이 큰 신상하고 같은 뜻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상의 머리 부분, 무슨 부분 있었잖아요. 금머리, 노, 철, 그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인 거 이렇게 5가지가 섞였는데 4가지 부분하고 이 4마리 짐승하고 또 이 짐승에 대한 표현하고 이것이 다 같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스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